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토요일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과 동행 18일 차인데요,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락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며 떠오른 책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입니다. 책 제목이 되게 낯설었습니다.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입니다. 그리고 책에는 부제가 있었는데요, 책의 부제는 신학교 교수에서 목사로, 목사에서 트럭 운전사가 되기까지였습니다. 사실은 그 책의 제목과 책 부제를 보고 그 책을 집어들었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 책의 저자는 신학 교수였습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수였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도 정말 잘 했습니다.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목회로 또 목회자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큰 잘못으로 인하여서, 책에는 정말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바람을 피는 정말 큰 잘못으로 인하여서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본인의 인생도 깨지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한 여인과 이제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이혼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난 후에 쓴 책이 바로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입니다. 책의 내용 몇 부분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면들 중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들, 고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깨끗하게 지운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숨기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숨겼다면, 기록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찌 보면 모두에게 더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떠한 인물에 대한 수치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성경은 성도들의 결점이 없는 전기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지저분한 이력서도 포함한다. 성경은 성도들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 예수님을 만나 변하는 사건들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잘못과 수치들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약한지를 드러내시려고 그들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다. 책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처럼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방황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때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제자들도, 성경의 인물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제 기드온 말씀이 큰 위로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몰래 숨어서 미를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몰래 숨어있던 그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몰래 숨어있던 그 사람을 택하시고, 어떻게 보면 겁쟁이라 말할 수 있는 그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도 많이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드온과 오늘 바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정말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하면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끔 큰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면 당장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혼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러서 내 진심은 이러이러했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 용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용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뛰어나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하기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도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느냐 이걸 또 보여줍니다.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죄인들의 이야기도 정말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패자도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넘어지는 사람도 갈등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어제 기드온과 오늘 바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들의 삶을 간단히 단순하게 바라보았을 때 사실 이들을 믿음의 인물이라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것만을 생각하면 정말로 믿음의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삶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표징, 증거를 구합니다. 바락,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가 같이 나가지 않으면 저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삼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골라서 합니다. 시체를 만지고 또 독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휘두릅니다. 입다,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당시 인신제사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믿음의 인물이라고 한번 딱 들으면 제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하면 바로 나가고, 멈춰 하면 바로 멈추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들이 그래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믿음의 인물이라 말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제 내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사무엘과 같은 인물도 믿음의 인물이라고 히브리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바락이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인물로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락은 어떤 인물인가 사사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바락은 하솔 왕 야빈의 침공 때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전쟁에 나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전쟁에 나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락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가 전쟁에 같이 나가면 전쟁에 나가고 드보라가 전쟁에 같이 나가지 않으면 저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조건부로 순종을 합니다. 사실 순종에 있어서 조건부 순종이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종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락의 모습을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바락은 어떤 인물인지 8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락이 하는 지금 말을 묵상하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에 느껴진 바락의 감정은, 바락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을까요? 바락이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바락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드보라를 향한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지하는 드보라가 나가지 않으면 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바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락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세우셔서 결국 승리를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바락을 믿음의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락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바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시선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시선 싸움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정말 끝과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의 바락은 믿음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바락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 사사기는 그렇게 바락을 믿음의 인물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바락은 믿음의 인물이라 말하기 사실은 우리도 힘듭니다. 저도 본문을 처음 묵상할 때 대체 바락이 왜 믿음의 인물일까? 이걸 어떻게 믿음의 인물로 정말 성도님들에게 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정말 그 질문과 고민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시선으로 바락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인물이 아니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인물에 대한 어떠한 선이 제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즉각 멈추고 아멘이라 바로 대답하는 어떠한 믿음에 대한 제 기준과 선이 제 마음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바락이란 인물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믿음의 인물이 맞나? 라는 질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도 세상의 가치관과 어찌 보면 동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뛰어나고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사실 1등만 기억합니다. 2등부터 꼴찌까지 세상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늘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벌어야지, 조금만 더 올라가야지, 끊임없이 더를 외치는 게 바로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더를 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더 높아져라 말씀하시지 않고 낮아져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세상의 가치관을 직선의 원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의 가치관은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직선의 원리입니다. 1등부터 32등까지 줄을 세우고 서열을 매기고 순위를 매지고 높음과 낮음을 매기는 게 바로 세상의 서열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치고 섬기고 도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의 반대입니다. 높이 있는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게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등도 꼴찌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잘하든 못하든 뛰어나든 뛰어나지 못하든 어느라든 훌륭하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래도 초라해 보일 수 있는 목수와 어부를 택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십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래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고 낭독하는 그들을 택하셨으면 조금 수월하지 않으셨을까? 편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선택 방식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외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조건부로 순종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 발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직선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을 품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한 직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직원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품고 자녀들과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바락이라는 그 인물을 묵상할수록 나와 정말 비슷한 인물이구나,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역자는 늘 어딘가에 가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공동체를 세워갈 때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세울 것인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기도하고 마음 있는 사람을 세울 것인가? 사실 이러한 마음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잘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택하면 어찌 보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순종하는 모습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신학교에 갈 마음 전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없었던 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건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이인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바락은 왜 믿음의 인물이었는가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락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8절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읽다 보니 바락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드보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락의 입장에서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드보라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바락은 두려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드보라 선지자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락은 지금 자신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감정을,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지금 드보라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락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바락의 중심을 보지 않으셨을까요? 어떠한 중심인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중심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장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제 모습을 가장 바라보지 못합니다. 때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한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부 순종을 했던 바락에게 전쟁에서 나갈 건데 바락아 너는 이번에 가는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바락의 입장에서는 지금 드보라 선지자에게 전쟁에 나가도 너는 영광을 누리지 못해, 승리해도 영광 누리지 못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지금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전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가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에게 네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단 하나도 없어. 정말로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니? 네 라고 대답하는 게 저는 이 바락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바락은 드보라의 그 말 앞에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대가가 없다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락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없을지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바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락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고 영광도 없고 고난이 가득한 그 길로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아멘으로 기꺼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행복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간절한 꿈,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도 기꺼이, 처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바락과 같이 결국에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락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실 승리한 이유가 가장 중요하죠. 수련회도 은혜 받는 그 마지막 날, 사실 수련회 끝나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얻고 승리했다, 좀 쉬자, 좀 누리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과 드보라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쟁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락과 드보라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락과 드보라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이제 분명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락의 믿음을 통해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 앞에, 기도응답 앞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떠한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승리를 얻은, 은혜를 입은 나 자신을 묵상하고 내 노력을 묵상하며 혹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분도 승리를 허락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도 믿음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며 고백하며 인정하며 무엇보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한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인데요, 2절 가사에 보면 우리 약함 아시오니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요,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어떻게 넘어지면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다 미리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떠한 일이 찾아올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겠다 이미 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물며 부모도 자식을 향해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도와줄 준비, 섬겨줄 준비, 세워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